오늘 2021년 10월 3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은 최상보다도 일상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좀 장거리를 다녀와서 좀 TV에 있다가 책상 앞에 있었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봤던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새벽에 한 2시간 남짓하고 이제 그 외에는 집에서 합니다.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기도를 겁나게 많이 하는 소리라서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갑상선이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나 지금도 목을 조금만 쓰면 컬컬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시냐고. 두 번째 뭘 물어본 줄 아세요? 11조를 물어보네요. 11조를. 그래서 아니 11조 생활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지요. 아니 그럼 왜 11조를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번 우리가 전부 다 그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목사님 이런 것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니 다른 건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해야 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아니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삥땅 친 건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뭐 모든 수입이니까 보니까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물어보기 체면이 그래서 마치 나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빙땅 칠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는 다 드리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안에 상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규범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사로운 전화는 가끔 오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최상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최상이었을 때만 하나님께 헌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최상의 삶이라든지 최고의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순간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까워지는 그 과정이 길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들 삶이라는 대부분 일상에 여러분 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최상이었을 때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흥분된 삶 가운데 그전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자기 뭐 전셋집을 얻을 돈도 없다는데 그걸 몽땅 가지고 가서 드리겠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흥분된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막 뜨겁게 불로 그럴 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생 일대에 나는 목사님이 생각하면 내 그때 제일 맛있는 걸 먹었을 때가 있었다고 할 거예요. 언제일까요? 나는 그걸 지금도 못 잊어.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에 가장 배고팠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배고팠을 때 먹었던 음식은요, 미안하지만은 그건 일생일대에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배고팠을 때 먹는 음식만큼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 우리가 성장할 때는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먹었던 음식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을 지금도 먹지만은 근데 옛날 맛이 안 나. 지금은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요,
우리가 창조론에서도 봅니다만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사람이란요, 누구나 때로는 엄청난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든지 배우자가 먼저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견딜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것을 적응을 하다라는 거, 적응. 그러니까 때로는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극한 슬픔도 아니면 최고의 기쁨, 어떤 엑스타시, 어떤 기쁨도요,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상하게 사람은 그것을 평범하게 적응해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슬퍼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운 엄청난 슬픔 속에서 저렇게 버티지?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 보면은요, 그냥 견딜만해. 그러니까 뭔가 풍성하던 사람이 IMF 같은 그런 경제적 위기를 당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벼랑맞은 것 같지만은요, 평소에 IMF로 사는 사람은요, 뭐 그저 그렇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응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세상에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살만하다니까요. 그냥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었다든지 누가 뭐 물질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그 순간만큼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한 조금 지나가면은 살아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쁨도 마찬가지인데 일평생 가난한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던 것 몇 배, 몇천 배 이상으로 큰 부요를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흔한 말로 뭐 50평, 60평 아파트를 사고 뭐 몇 억짜리 뭐 자동차, 외제 자동차도 샀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기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으냐. 그런 기쁨도 몇 일 못 가고 금방 적응이 돼버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적응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이 이 찾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최상의 위치에 최상의 끝음에 찾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온전한, 여러분 늙어 죽는 데까지 기쁨, 행복을 아마 누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최상과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람처럼 여러분 순간이거든요. 잡을 때까지. 제가 그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전부 다 청년들 아가씨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 3년을 쫓아다녀도 이 여자 전도사님이 돌아본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감화를 했던지 돌아서서 자기를 안아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쩐 줄 알고 그분이 전도사님 그대로는 그분 딱 이래 끝났습니다. 잡으러 갈 때까지는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따라서 그 행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행해지죠. 그러므로 일상적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할 때에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나같이 어렵고 힘들고 나같이 비참한 사람 없어. 그런 것만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 속에 항상 최상의 삶을 찾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최상의 상태나 최고의 어떤 그 쾌락이나 그런 건요, 장시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아니 최상 최고의 기쁨이 그 즐거움의 삶을 여러분과 내가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금방 평범하게 우리는 적응을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우리가 한 경우를 말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부터 만나를 내리신다. 그래서 무언가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만나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꿀 섞은 과자 같고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좋아 떠들면서 신기했거든요. 근데 몇 조금 못 가서 맨날 이것만 주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맨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이런 것만 주냐.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이나 축복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만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기단이다. 그건 아니죠.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므로요 최상만이 기쁨이고 최상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는 영원히 기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남들의 최고의 삶과 나의 일생을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옛날 어른들입니다. 시골의 어머니들이 아이고 누구는 얼마나 복이 있어서 저런 남자 만나서 사나. 그런 말 우리는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단 말이야. 겉만 보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매일만 빌려줄 테니 살아봐라. 속을 모르면 청산으로 시집을 가지 말라는 말 모르냐? 옛날 어머니들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생활도 좀 넉넉하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구두와 허리띠는 1등 악어 가죽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악어 가죽이려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두 하나에는 500만 원이래. 놀래도 안 한 것 봐. 악어 구두 하나에 허리띠 하나에 300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게 저양반 포송가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악어 구두에 악어 이 허리띠에 그 정도 하면 양복을 얼마짜리 있겠어요? 와이사스. 응? 자, 어떤 분이 그걸 30만 원짜리 선물해 준 거예요. 이 넥타이를. 그러니까 와이셔츠, 양복, 핀, 막 그분이 한번 움직이면은요 최소한도 1000나 200만 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시계, 롤렉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렇게 걸치고 가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만 잠시 잠깐적으로 누렸을지라도요 그것은 금방 일상이 되거든요. 일상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최상이었겠습니까? 성경상으로 40살 때였거든요. 40살. 그때는 애굽 나라의 왕자였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여러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얼른 뜨거워지고 감동도 빠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느 날 애굽의 공무원을 죽이고 내가 했지만 하나님을 일하겠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흥분된 상태에 모세를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리시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상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기껏 충만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런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쫓아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헤매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세가 화려함들이 그 40년 속에 썩어지기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면은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40년 광야 일상의 삶이 뭐 있겠습니까?
오로지 날이면 날마다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박수 쳐준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을 우리가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느 때나 다윗은 최상이었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 삶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이 동사가 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어떤 걸 닮아가려면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제가 언급하지만은 우리가 멀쩡한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나란히 자영자 우영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서 앉아 그러면 일어선 사람이 있고 뒤로 돌아가면은 열중치다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훈련, 제식 훈련을 그것을 6주 동안 그야말로 빡세게 받고 나서는 뭔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파수에 움직인다는 것.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일상이었다는 걸 뭘로 다시 또 알게 되냐면은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건 나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어떤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보면 그 진면목이 나오거든요. 좋을 때야 다 웃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어느 날 사울에게 실망하고 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이 몇입니까?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7을 전부 다 불러다가 단장하고 사무엘 앞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다 불러. 그런데도 8번인 어린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꼬마였지만은 그걸 알았다면 다윗이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막내 아들을 기뻐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면 아들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 왜냐 그러면은 시편 27편 9절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언급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표현하지 막말로 자기를 아들 취급도 안 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당신 아들이 이뿐이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목욕지 얘기하고 사원 입고 기름 바르고 그러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꼬마가 이제 사무엘 앞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냐면은 첫째 얼굴이 붉었고 눈빛이 반짝거리고 그 다음 얼굴이 아름답다는 이런 이 표현을 사무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요셉처럼 다윗이 타고난 어떤 예모,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을 닮아가지고 얼굴이 미남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요셉처럼 다윗이 타고난 예모를 말한 게 아니라 첫째는 그 표정이 살아있어.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중심한 사람은요, 그분이 멋지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달라도 풍기는 게 이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아빠는 형들은 다 이렇게 하고 나만 이렇게 차별되어 하십니까?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텐데 멸시와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여전히 밝았다는 것. 또 신약으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과 같은 그런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펄펄펄 뛰는 사람이 있다. 그런 발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명예가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여러분 사용하면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뭐가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우한덩어리가 된다.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래 저래도 감정적인 표현이 감정이 죽은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이런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라 할까? 여러분 정신병 중에 조울증에 걸린 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치 어쩔 때는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어쩔 때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조금만 좋으면은 천국이야 그때는. 그런데 그런 조금만 나쁘면은 지옥에 들어갔다 오는 사람이거든. 그것을 우리는 조울증 환자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날마다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을 줄게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막 헌신을 많이 하고 내 간도 빼줄 만큼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내 직장에서 평상시 헌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 사무엘상 29장 말씀 보면은 아벡이라는 여러분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9장 아벡 전투가 왜 중요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에서 여러분 갈라지거든요. 이 아벡 전투의 내용이 이제 29장, 30장 그리고 31장 1장 사무엘 1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과 아들들이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여러분 죽고, 더불어서 이 전투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세우신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보십시다. 길고 긴 그 어둠의 터널이 거치고 드디어 뭐가 왔습니까? 드디어 새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29장에까지는 최악의 지금 어둠이라면 최악의 어둠. 우리들이 맨날 그러면 교회에서 듣는 말이지만은 새벽녘이 가장 뭐라 그러죠? 아침이 올 때가 가장 어둡고 그때가 춥다 그러거든요. 제일 춥대요. 그게 밝아오는 새벽이 그 시간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있는 29장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블레셋 여러분 어디냐, 가드 땅으로 도망가 있는 지금 망명자의 신분이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을 합류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소위 이 국지전이 전면전이 붙어있어요. 전면전. 그런 상황에서 가드 왕이 다윗 너도 이 전투에 참여하자, 같이 가자. 그런데 지금 다윗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동족을 여러분 죽이러 가야 할 판인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가드 왕과 함께 사울왕을 치러 올라갔다면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 나는 안 됩니다 왕님,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가드 왕에게 영납이 죽을 판이란 말이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의 삶의 위기며 존재이기며 어떤 불신의 속에서도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모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데, 이걸 따르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따르자니 이게 걸리고, 아마 다윗에게는 이런 경우를 막 속수무책이라고 할 텐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을까?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삶이 예배였고 여러분 기도라. 어떤 상황에서도, 즉 현실적 상황이나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웠다.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에 그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상황을 쨍하고 개입하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들 지금의 여러분과 나의 삶이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곧 블레셋 여러분 장군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게 만드시다라는 것인데, 아마 우리는 말하기를
일상적으로. 왕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군들이 시기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걸 합력하여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선을 이루었다는 거죠. 합력하여. 뭐 평범한 지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은 괜히 미워하고 거슬려하고 왕따하고 무시하는 사건이 삶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가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그런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 성경 1절로 여러분 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형통하고 다 칭찬받고 너 좋아 이렇게 사람들을 박수받고 인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개입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외통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성경은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내 편에만 있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도 겁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 때 오늘날 제가 통신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된 상황에 최전선에 나가 있는데 주일날 저녁인데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에 남군에서도 찬송소리가 들려오고 북군 우리 편에 찬송소리가 들려오니까 부관 중 한 사람이 각각 남쪽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군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네. 이게 아브라함 여러분 그 어록에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때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고 단지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된다면은 조금 다른 사람 눈에 멍청하고 좀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는요, 모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난 아무래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삶,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그걸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겠죠. 그럼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에 어려움 당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했던 기도의 내용을 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같은 말을 2번, 3번만 하면은 귓구멍이 먹었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한 말을 또 하게 한다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강구. 자식들인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사실 그 위기는 누구의 위기냐? 부모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잘한다 내 아들 내 딸아 더 위기 당해라 이런 부모가 있겠냐 말이야. 말은 하니 아프지 괴롭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어떤 위기 시험에 있다면 그 위기는 내 당사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어때요? 이 말이 긍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새끼들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잘한다
한다. 나는 너희들이 어려움 사이에 질질 짜는 것이 나는 취미거든. 하나님의 그런 놀부 삼촌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다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럴 때는 망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아니죠. 어쨌든 지금 앞뒤를 보면은 다윗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적 예배나 일상적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또 순종의 결과는 중요한 것은 순종의 결과는 내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곁에 서 있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일상을 다르게 말하면은 30장에도 등장하지만은 습관이라면,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의 당부에 의해서 부하들과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은 자기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이런 도피처거든요. 그런데 와 봤더니 설상가성으로 그 당시에 노상 강도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재산들과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없네. 그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부하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분노를 하더니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자 일심동체가 돼서 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가드에서 또 지금 시글락에서 당한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가 다윗이 서 있었지만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주만 바라봤다 있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한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점은 우리도요, 우리들 인생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은 본문 상황처럼 대단히 어렵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꼬이고 이러지? 이런 어떤 캡션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 30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본문 말씀을 보면 부하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모여있고 시글락에 모여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어떤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도망온 자, 죄짓고. 그러니 그런 험한 여러분 질이 한마디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아래에서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왕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자, 죽이자 그랬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가 당황했으면 다급했으나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뭐죠? 용기를 얻었더라. 간단한 말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부부지간에도 다툼을 할 때 상대가 같은 말도 뼈 있는 말을 하고 흥분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뼈 있는 말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상대가 흥분을 하면은 잘못을 했던 한테 나도 모르게 열이 막 오르거든요.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평소 습관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무엘 기자가 지금 짧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내가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던 여러분 사람은 조그만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어쩔까요? 막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어림도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평소 항상 좋게 보였던 사람들, 인간관계를 보다 보면 겉으로만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겉으로만 친한 사람이 있고 속까지도 친한 사람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도 친한 사람은 있어야겠지만 기하면 속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을 보는데 내 지금 모든 지탱할 힘이 다 빠졌다는 걸 말하는데, 사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가 되지, 힘이 없으면 금방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요, 어떤 사람이 무너졌다, 다른 말 같이 무너졌다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당면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하고. 여러분, 그게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실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합니까? 무릇 지킬 것이 많지만은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종들을 이끄실 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부부지만은 일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상대가 나를 거스르면은 우선 같은 말로 소리부터 지르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짜증 부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게 평소에 우리의 습관으로 살았으니까요. 이런 말은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말이지만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럴 때 평소 습관대로 다윗이 사람을 보고 그랬었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반역이다. 너희들이 과연 이런 일들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그래 아니라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있었던 그런 이 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같이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준 밥을 먹고 있었던 저 부하들이 어려움이 있다가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완전히 반란이야 이놈들아. 그랬을 텐데 부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습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합니까? 다윗이 힘을 얻어 용기를 내었다라 그랬거든요. 솔직히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걸 알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나의 실수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뭐 하려고 남의 실수를 오랫동안 기억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여러분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블레셋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가드왕의 몇몇 장군들. 뭐라 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기억력 때문에 다 잡은 다윗을 놓쳐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그게 됩니까? 지들이 죽었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시험은 꼭 옵니다.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습관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천장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야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 해결하시거든요. 궁극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하지 말고 다윗처럼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이 10월 한 달도 지속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일상적인 일상 속에서 주만 바라본 결국은 그동안 어렵게 느껴지던 모든 상황들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손에 닿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이 쨍하고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